사자성어 중에 계포일락이다, 계포일락이다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. 직역을 하면은 계포의 한마디 승낙이라는 것입니다. 계포의 한마디 승낙. 그 의미는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라는 뜻이에요. 한 번 약속하면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이 바로 이 계포일락이다. 자, 이 말이 어떻게 해서 유래되었는지 잠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 중국 초나라 사람 중에 계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. 이 계포에게는 두 남동생이 있었는데 첫 번째 남동생 이름은 계심이고 두 번째 남동생의 이름은 장공이었어요. 자, 첫 번째 동생 계심은 힘이 워낙 세어서 장사였습니다. 사람들에게 야, 너는 참 힘이 세구나 하면서 칭찬을 받아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내는 자랑거리가 되었어요. 그 다음에 둘째 동생 장공은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서 지혜가 충만하였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에게 참 지혜롭게 행동한다, 똑똑하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칭찬을 받고 살아갔는데, 그러나 계포 본인은 이 두 동생에 비해서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. 그냥 평범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. 하지만 이 계포는 주눅들지 아니하고 비록 타고난 힘과 지혜는 없지만 나도 노력하면 남보다 나은 장점을 가질 수 있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. 자, 그러던 어느 날 계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. 그렇다. 약속을 한번 지켜보자. 이제부터 한 번 입 밖에 낸 이 약속은 꼭 지키는 사람으로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내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라고 이렇게 결단을 내렸습니다. 그래서 그때부터 한 번 입 밖에 낸 그 약속은 꼭 지키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. 한 가지 예화를 들면은 어느 날 친구들이 계포에게 말합니다. 계포야, 우리 마을 앞에 있는 이 호수를 헤엄쳐서 우리가 건널 수 있을까?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자 이 계포가 당연히 우리 건널 수 있지, 건널 수 있다라고, 그래서 내일 우리 만나서 우리 호수를 한번 건너보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. 그러나 그 이튿날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쳐서 아무도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는데 계포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 비바람이 다 그치고 저녁이 되었는데 친구들이 모여서 저녁에 놀려고 하니까 계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. 그래서 친구들이 혹시 하면서 그들이 전부 다 호숫가로 가보니까 그때까지 젖은 몸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계포였다라는 것입니다. 그걸 목격한 친구들은 계포를 약속을 잘 지키는 용감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었고, 이 이야기는 그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웃 동네 그리고 온 동네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때 그 나라는 항우와 유방이 서로 전쟁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계포는 이 항우의 부장으로서 열심히 싸웠습니다. 그런데 이 항우가 그만 유방에게 지고 맙니다. 그리고 이 유방이 그 항우의 부장이었던 계포를 잡으려고 합니다. 그래서 누구든지 계포를 잡아서 오는 사람에게는 내가 큰 상금을 내리겠다라고 이렇게 소문을 내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계포의 행방을 유방에게 고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. 오히려 백성들은 이 유방에게,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유방에게 계포를 청거를 합니다. 계포를 신하로 두면은 반드시 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. 이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청구를 하게 되니까 결국은 마침내 유방이 이 계포를 들어서 벼슬을 주고 이 계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히 섬기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떤 말이 이렇게 나돌았냐 하면은 황금 100근을 얻는 것보다 계포의 한마디 약속을 듣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이 나돌았어요.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계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황금 100근을 주겠다고 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
황금 100건보다 계포가 약속을 지키고 그 승낙한 그 한마디를 듣는 것이 더 견고하고 좋다는 것이에요.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쉽게 유동이 됩니다. 그래서 언제 그 약속을 파기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몰라요. 그래서 황금 100건을 받아도 하루아침에 그 100건이 쉬 사라지고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계포가 한마디 하면은 반드시 지켜지기 때문에 차라리 계포의 한마디가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계포 일락이라, 계포가 한마디 약속을 승낙한다라는 뜻인데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라는 말이 유행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이 계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.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. 약속을 맺었다는 것이죠. 그럼 이 약속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이 계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. 여러분,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. 구약, 신약. 구약이 무슨 뜻입니까? 옛 언약이다, 옛 약속이다 라는 뜻이고, 신약은 새 언약이다, 새 약속이다 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약속을 뜻하고 있고, 그 약속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이 바로 성경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. 우리에게 이 약속은 어떤 내용이냐, 그 약속의 근본 내용은 무엇이냐,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언약의, 그 약속의 근본 내용은 하나입니다.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자 하고 약속을 맺었고,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,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,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, 이것이 바로 언약 관계이고, 이 언약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이 펼쳐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약속을 잘 지켜나가는 것, 이것이 우리들의 본분인데,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약속을 잘 지켜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. 자,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약속을 지켜갔습니까? 우리가 지금 11개까지 읽다 보니까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가지 큰 약속을 하셨습니다. 무엇입니까?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통해서, 애굽에서 살면서 70명에 되는 그 야곱의 가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어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.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? 내가 너희들이 살아갈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,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.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켜나갔을까? 여러분, 잘 지켜나갔습니까? 아니면 그 약속을 파기했습니까? 네, 잘하고 있습니다.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. 약속을 파기하고 말았습니다. 약속을 파기하면 그걸로 끝입니까? 파기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. 무엇입니까? 징계예요, 징계. 어떤 징계를 얻게 됐습니까?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애굽으로 도망가서 그 많은 큰 민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다시금 작은 민족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. 두 번째, 그 약속의 땅에서 다 쫓겨나서 포로로 모든 나라로 흩어지니까 약속의 땅마저도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빼앗기고 맙니다. 그래서 약속을 이루지 못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졌던 그 모든 선물을 다시금 다 가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이런 상황 속에서 약속이 파기되고 다 빼앗겨버린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,
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냐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새 언약에 대한 소망이에요. 새 언약. 언약을 새롭게 하자라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.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, 새 언약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새 언약을 체결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시간이 살아있는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. 자, 첫 번째, 이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? 돌판이나 나무나 종이에 기록되는 옛 언약과 달리 이 새 언약은 사람의 마음에 기록된다라는 것입니다.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.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아멘. 자,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자라는 약속을 맺었습니다.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이 언약을 기록하는 데는 어디냐? 이전에는 돌판에 기록했지만은 혹은 나무나 종이에 기록했지만은 이제는 마음에 기록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.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 나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새 언약의 백성이다. 새 언약을 이룬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. 그럼 마음에 기록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? 돌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하면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항상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것,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다, 기록한다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볼 때에는 우리가 기억하지만은 우리 항상 그 돌판을 보고 살 수 있습니까? 아닙니다. 그래서 일상생활에는 잊어버리니까, 돌판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데, 그러나 내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그를 주야로 묵상한 사람은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늘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기록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암송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나와 함께 동행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.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. 과거에는 돌판에 한번 기록하는 것으로 끝났지만은, 문설주에 한번 기록하는 것으로 끝났지만은, 우리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, 하나님의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?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고 말할 필요조차 없는 언약이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. 왜냐하면 모두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.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.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.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아멘. 자, 하나님의 새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겼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울 것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은 내 마음판에 주야로 묵상해서 새겨 놓았기 때문에 이젠 더 배울 게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 당신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 배우세요 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. 왜?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배우라고 할 필요조차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. 자, 이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?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?
어떻습니까?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문자 하나 다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삶의 인도자이시고 장차 오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심판자로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그래서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. 그러므로 나는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삶이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여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은 우리 판에 지금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말씀은 늘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다시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상태, 저 알고 있습니다.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에 여러 가지 있는데 다는 못 기억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. 그것만큼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,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서 그렇게 있을 때 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새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악행을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. 그만큼 비록 우리의 과거의 죄악은 용서받지만은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끊임없이 그 말씀에 회개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백성으로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.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새 언약이라는 많은 것은 무엇이냐? 언약에 이미 과거에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제는 내 마음판에 취하로 묵상함으로 새겨서 그 말씀이 살아있고 또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무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고 그래서 주와 함께 늘 동행하며 비록 연약하고 때로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지라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, 이것이 바로 우리 새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새 언약을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구시냐?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.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 언약이,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손가락으로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. 그리고 자신의 온 몸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의 살이 찢겨지고 자기의 피가 흘리기까지 자기의 온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기록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.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그 잔을 받을 때마다 이 잔은 새 언약의 피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새 언약을 온전히 이제는 손가락으로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로 온전히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그 언약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.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음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용서와 부활의 승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,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인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보내어 주셨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연존하시면서 지금도 말로 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되셨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으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언약에 충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여러분,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실히 언약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. 오늘 우리는 설교 후에 옛 언약을 새롭게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시대로 축복의 산 그리심산과 저주의 산 에발산에 있는
이 세겜에서 언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.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2번의 언약식을 진행했습니다. 첫 번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시작한 초반부에, 아직까지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지 않은 초반부에 그 언약식을 했고, 두 번째 언약식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주셔서 성취가 다 된 다음에 이제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언약을 행했습니다. 2번 언약을 했는데, 오늘 우리가 하는 언약식은 2번째 언약식이십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으니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,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인데, 그 언약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언약이 무엇인지,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, 어떻게 우리가 언약에 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인지 함께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,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포이라고 기억하고 명심하면 좋겠습니다. 황금 100근을 얻는 것보다 계포의 한마디 약속을 듣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입니다. 이처럼 우리가 황금 100근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한마디 약속의 말을 듣는 것이 우리에겐 더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언약에 충실해서 우리가 황금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실히 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.